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전파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3절을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 장면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때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배웠는데 이 복음은 바울이 학교에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으면은 이제 계시를 받은 그대로 이제 전도하고 사역을 하면은 될 것입니다. 아마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만약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 같았으면은 바로 뭐 기도원을 차리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만만하게 될 것이고요. 거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지금 당장 전도해라, 선교해라, 사역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질 않고요. 오히려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바울이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지를 못했고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다메섹에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바울을 위해서 예비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 아나니아가 약간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나니아도 역시 들은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박해하여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던 그러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죽일 때도 찬성하는 투표를 했고요. 또 모든 회당에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해서 외국 성까지 나아가서 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본인이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심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그를 찾아가라, 만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쉽게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복음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임금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진짜 왕에게 임금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그런 그릇으로 택하셨으면은 사실은 바울에게 힘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은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네서셀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필연적이다. 필수적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필수적인 불가피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바울은 바로 이제 다메섹에서 죽음의 고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만나고 다메섹에서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아래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까지 밤낮으로 막 지키고 있으니까는 바울이 결국에는 성벽에서 광주리에 매달려서 간신히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간신히 탈출을 해서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도 또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아래 28절에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도 이 유대인들하고 변론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또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로 죽음의 고난, 죽음의 위협을 바울이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말로 이 바울의 인생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점철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요. 가는 곳마다 매도 많이 맞고요. 또 배를 타려고 전도를 하려고 배를 타면은 풍랑이 일어서 난파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으면은 뭔가 좀 순탄하게 길이 열리고 또 문이 열리고 좀 형통하게 사역의 길이 뚫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은 정말로 사역하면서 인생 내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에서는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는 이제 돌을 맞습니다. 돌을 맞고 쓰러지는데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오히려 권면하고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면은 뭔가 내 앞에 길도 잘 열리고 문도 열리고 좀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고 평탄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하다 보면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항상 내 앞에 꽃길만 깔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고난에 참여하였은즉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이겨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며 오늘 하루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부 예배 또 2부 예배로 부분적으로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와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2월 20일 날 임직식이 있는데 임직식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가 많은 또 사회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